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산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0절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잘 지키고 떠나지 말 것을 권면하며 시작됩니다. 23절까지 이어지는 초반부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과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신명기 9절을 상기시키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령은 지혜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말씀은 자녀에게 주는 참 지혜이며 하나님의 법과 버금가는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부모의 지혜를 따라 간음의 죄악을 피하라는 간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음은 신성한 결혼의 언약과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중대한 위험이고 심각한 죄악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간음은 신성한 언약에 대한 배신이었고 또 가정의 결속을 흔들어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간음은 예나 지금이나 가족 간의 연대성을 파괴시키고 그에 따라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생존을 위협하고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악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정은 가족 구성원을 통해 지혜가 형성되고 전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현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건강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 중요한 공동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잠언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잘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목에 매라고 권면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2절은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일 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 악한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며 또 음란한 여인의 사냥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칫 간음의 문제에 대하여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본문의 주제는 오히려 남성의 책임에 기울여져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옷을 타게 하고 또 발을 데이게 하는 것은 불이지만 그 불을 품에 품고 발로 밟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 죄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불덩이를 끌어안고 발로 밟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30절, 31절에서도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고 말하며 심지어 사람들에게 동정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간음의 죄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보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로부터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십계명의 율법을 주시며 그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이웃의 집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집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선택의 상당 부분은 대부분 내 이웃의 집에 대한 탐욕 때문에 벌어집니다. 나에게 없지만 이웃에게 있는 것을 욕망하고 탐하다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자기 이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나 자신과 가정과 또 이웃을 지키는 길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또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하다가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정을 모두 파괴하는 최악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